먼저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퀸즈 한인교회 감사할 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 맨하탄에는 이 복음으로 썸머스쿨 하는 학교들이 많이 없습니다. 굉장히 세속적이고 성경에 반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 방학 시즌을 보내야 되는 사설 학원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퀸즈 한인교회가 다음 세대 살리겠다고 5주간 늘 여름마다 썸머스쿨 해주시잖아요. 저희 교회 학생들이, 어린 자녀들이 많이 참여합니다. 근데 5주간 얼마나 교회 사랑을 많이 받고 오는지, 운전해 주시는 장로님, 권사님, 밥해 주시는 집사님, 특별히 우리 교사진들의 헌신과 수고 때문에 이 5주간 아이들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은혜 가운데서 5주 서머 캠프를 보내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름마다 제가 아주 마음의 곤욕을 치르는데 이미 눈빛은 교회로 옮겼어요. 퀸즈 한인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자랑하고 또 고마워하고, 특별히 저희 그 학부모님들이 퀸즈 한인교회가 있어서 너무 고맙다, 저한테 와서 교회 감사 인사 꼭 드려달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인사를 받고 와서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교회를 대표하고 대신해서 너무너무 귀한 사명 감당해 주신 거 감사하고, 한 지역에 이렇게 건강한 교회가 있다는 거, 또 그리고 바나바 목사님과 이렇게 좋은 목회팀, 또 좋은 교역자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지역사회 전체를 섬기는 선한 영향력으로 흘러가는지를 제가 보고 있고 저희 교회 성도들과 자녀들이 수혜를 얻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바나바 목사님, 제가 그래서 작년에 저희 교회 모셨습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하는 우리 퀸즈 한인 교회 여러분도 기억해 주시고, 우리 교회도 함께 동역하자고,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으로 성도들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셨는지 모르고, 올해는 저희 교회가 20주년 맞이하는 의미 있는 그 감사 축제를 보냈는데, 바나바 목사님께서 청년부 목사님이랑 부목사님들을 저희 교회에 축하 사절단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말씀도 전하고, 저희는 기대를 안 했는데 부목사님들이 세 분이 나와가지고 브레이크 댄스랑 특무 댄스를 하셨어요. 근데 얼마나 온몸을 던져서 하시는지 일단 머리가 땅에 이렇게 박은 상태로 막 도시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저희 교회 부목사님들이 인투교회 너무 사역할 거 많고 힘들었는데 우리 퀸즈 한인교회 부목사님들 앞에서 춤추는 거 보시면서 인투교회 부목사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퀸즈 한인교회 부목사님들 정말 온몸을 던져서 사역하시는 것 같다고. 근데 제가 반면에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퀸즈 한인교회 성도들 너무 행복하겠다. 교역자들이 성도들의 기쁨이 되고 또 교회 하나 되게 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이렇게 전심전력해서 교회 섬겨주시는 모습이 저에게도 위로가 참 많이 되었습니다. 저희 인투교회, 여러분의 형제된 교회로 맨하탄에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함께 동역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이 지역에서 퀸즈를 넘어서 뉴욕을 넘어서 많은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또 다음 세대 길러내는 이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계속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투교회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인투교회는 이름이 좀 특별합니다. 인투를 IN은 영어 알파벳을 썼고요, to는 TO로 쓰지 않고 숫자 2를 썼습니다. 그래서 Come into Jesus,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교회. 그리고 Go into the world, 예수님 만났으면 누구든지 전 세계로 뻗어가서 선교하는 교회. 그래서 예배의 비전과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그리스도 중심성 있는 예수님 중심의 교회를 20년 전 맨하탄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한 12명 한인 유학생들 식당에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로 개척하신 목사님 시작하셨는데, 지금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20주년 우리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유학생들이 중심이 아니라 청년들과 젊은 부부들이 중심이 된 아주 젊고 역동적인 교회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부흥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맨하탄이 참 도전이 많습니다. 먹고 사는 도전뿐만 아니라 신분의 문제나 여러 가지 자녀 키우는 문제가 굉장히 큰 도전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 성도들이 평균으로 따지면 한 2년 채 있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짧게는 3개월 에스타 비자 받아서 오시고, 길게는 주재원들 맥스로 3년, 그리고 유학생들은 4년에서 5년 사이면 다 귀국을 합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져보면 95% 정도가 다 귀국하고요, 5% 정도만 남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 5%가 20년 이렇게 되니까
든든하고 건강하게 교회를 지켜가시는 젊은 부부들이 조금씩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저희가 프랑스 문화원 강당을 빌려가지고 60가 센트럴파크 시작한 입구에 이렇게 주일 썬데이 온리로 일주일에 한 번만 10시간 빌립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을 에이지 그룹별로 언어별로 나눠가지고 총 8번에 거쳐서 예배를 아주 촘촘하게 백투백으로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렌트비가 계속 시간 단위로 타고 있기 때문에 백투백으로 시간을 아주 아껴서 1시간 반 단위로 빠지고 또 셋업하고 들어오고 해서 주일 예배는 정말 빠듯하게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주중의 모임은 새벽 기도도 저희가 한국교회 신앙유산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거든요. 그리고 수요 저녁 예배도 있고, 금요일에는 대학 청년들 맞불 집회라고 이 불금에 우리 성령의 불로 기도하자. 그래서 금요일 날 또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공간은 교역자 사무실과 함께 한인타운 H마트 뒤에 작은 공간 빌려가지고 주중에 일어나는 모든 오퍼레이션은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투교회가 한국교회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신앙유산을 이 땅에 이어가는 귀한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인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코리안, 논코리안들이 같이 그 복음과 신앙유산을 이어받을 수 있는 일에 전심전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는 너무 감사하게 외국인 안수 집사님과 리더십들이 계속 세워지고 있고, 또 특별히 저희가 이렇게 어르신들이 많이 없어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나이가 아주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르신들 누가 우리 교회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나 했는데 하나님이 조금씩 은혜 주셔가지고 이제는 좀 어르신들도 많이 오셨고 부모님들도 많이 오시고 정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투교회는 코리안, 논코리안이 하나 되어 3대가 성령 받고 예배하고 선교하는 교회로 함께 성장하고 커나가는 비전을 가지고 온 성도들이 마음 합해서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맨하탄이 전 세계적인 관광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저희 인투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인투교회 복음의 파수꾼이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계속 격려해 주시고, 지금처럼 담임 목사님 필요할 때 저희 교회 좀 보내주시고, 부목사님들 다음에는 조금 더 세련되고 멋있는 춤으로 이렇게 저희 교회 보내주시면 저희 인투교회가 지금은 맨하탄이 전 세계적인 관광지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전 세계적인 성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아름답게 동역하는 퀸즈 한인교회와 뉴욕 인투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일본 도자기 공예 기법 중에 킨치기 공예가 있습니다. 키는 일본어로 금이고요, 치기는 이어붙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릇이 깨지잖아요. 이 깨진 그릇을 장인의 손에 갖다 맡기기만 하면 장인이 예전 모습 그대로로 복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진 부분들을 이어붙이고 그 위에 금까지 살짝 덧입혀가지고 이전의 모습 형태로 그대로 복원하는 도의 기법을 킨치기 공예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때 이 킨치기로 된 커피잔을 하나 사려고 몇 개 그릇집을 다녔는데 너무 비싸서 포기하고 못 샀습니다. 일반 시중가의 한 8배 정도 비싸더라고요. 그만큼 이 킨치기 기법은 요즘 아주 이 도예가들 사이에서는, 또 그릇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아주 가치 있는 그릇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더 재밌는 일이 있는데요, 멀쩡한 그릇을 갖다 깨는 거예요. 그래서 깨서 다시 이어 붙여가지고 파는 거죠. 왜요? 장인의 손에 이 깨진 그릇이 들려지기만 하면 너무너무 가치 있는 그릇으로 빚어지고 돈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도예 기법하는 이 도예가들이 멀쩡하고 예쁜 그릇들을 많이 깨서 다시 복원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 킨치기 그릇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킨치기 그릇이 너무 성경적이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손에 깨어진 우리의 인생을 맡기기만 하면 이전의 모습으로 복원할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으로 빚어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킨치기 공예의 특징은 깨진 부분을 미화시키지 않고 꾸미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로 다 노출시키는 것, 이것이 이 킨치기 공예 기법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깨어진 인생도 다시 빚어 이전보다 더욱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킨치기의 하나님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꼭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유명한 토기장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빚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 주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 두 절인데 함께 마치 한 사람이 읽는 것처럼 한 목소리로 두 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멸망 직전 일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라는 구약의 선지자를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토기장의 집으로 예레미야를 데려가서 환상 가운데 이 장인이 하는 일을 보여준 겁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물레 위에 놓고 계속 자기가 원하는 그릇이 나올 때까지 멀쩡한 그릇, 멀쩡하게 만들어가는 그 진흙을 으깨고 부수고 뭉개뜨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서 말하라고. 내가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에게 한 것처럼 이렇게 너희를 깨뜨리고 부수고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을 가서 이야기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예언을 자기 백성들에게 하셨을까?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잖아요. 선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가서 내가 너희를 부술 수 있다고, 깨뜨릴 수 있다고, 내가 너희를 멸할 수 있다고 왜 이런 무시무시한 예언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심 받을 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아까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저희 교회가 맨하탄에 있다 보니까 젊은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원래는 제가 담임 목사로 이제 올해가 10년째인데요. 10년 전에 부임할 때는 저희 교회는 결혼 안 하기로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청년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자기 전문성, 자기 커리어를 지키려다 보니까 결혼 안 하는 교회로 너무너무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바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코비드가 온 거예요. 코비드가 오다 보니까 이거 인생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들 우리 청년들이 눈을 조금 낮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던 그 형제님이 갑자기 남자로 보이고 오빠로 보이고 자매님도 너무 예쁘게 보이고 그래가지고 그 코비드가 난 한 해에는 결혼을 40커플 한 적도 있습니다. 거의 매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결혼이 붐이 불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둘째 안 낳기로 또 유명한 교회거든요. 하나 키우기도 힘드니까. 코비드가 준, 물론 가족을 잃은 어려움을 겪은 분들도 계시지만 코비드가 준 선물 중에 하나는 둘째 출산을 유행시켰고 그리고 결혼을 굉장히 격려하게 만들어서 진짜 청년들 결혼을 많이 합니다. 작년도 거의 30커플 정도 결혼했고 올해도 지난주가 28번째입니다. 저희가 청년들 결혼할 때마다 저희 목사님들이 5주를 만납니다.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하고 3주간 결혼 예비학교하고 마지막 결혼 예식 순서 가지고 웍두루 예행 연습합니다. 저희가 어떤 마음이냐면 청년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을 교회 개척으로 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순서상으로 보면 가정이 먼저였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가정의 영적인 무게를 교회 하나가 개척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과도 같은 영적 웨이스로 보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정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부부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부부의 침실을 잘 지키고 서로 재정적으로 투명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거룩한 경건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이 결혼 예비학교를 5주간 꼭 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일반적인 내용들은 하지만 하지 말라고 하는 거 3개 있습니다. 첫 번째, 이혼 금지입니다. 두 번째, 딴 사람에게 마음 두는 한눈 파는 거 금지입니다. 세 번째는 기러기 금지입니다. 저희 교회가 한인 유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어릴 때 보딩스쿨 가거나 어릴 때 기러기로 생활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들을 제가 너무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부득이하게 짧은 시간 기러기 있는 건 괜찮지만 몇 년씩 떨어져 있는 기러기는 차라리 돈을 더 벌어라. 그리고 아이들을 보딩으로 보내는 게 훨씬 낫고 부부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리부터 조기 교육을 시켜놓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결혼하는 청년들에게 결혼 예배학교를 그것도 막 강조하면서 해야 할 것들 하지 말아야 될 것들 할까요? 사랑에는 결혼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은 이중성이 있어서 지키면 은혜입니다.
그런데 지키지 않으면 오늘 토기장이 비유가 얘기해 준 것처럼 심판을 받을 수 있고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버려짐과 저주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결혼할 때 사랑을 판타지로만 이해합니다. 내게 줄 수 있는 것, 내가 받을 수 있는 것,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만 이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사랑이 사랑 그 자체로 끝나버리고 사랑에 따르는 어마어마한 책임을 무시해버리거나 아예 외면해버린 채 가정을 이루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은 지키면 한없는 은혜, 지키지 않으면 무서운 책임이 따르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너무 쉽게 생각한 겁니다. 설마 하나님이 언약을 깨겠어?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소금 언약처럼 영원히 변치 않고 부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나는 이미 이 언약 안에 언약 백성으로 구원받았으니 대충 살아도 되겠다. 내가 짓는 죄 하나님이 이 정도는 눈 감아 주실 거야. 아니 세상 사람들 보라고.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짓는 죄인데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 하나님이 이 정도는 눈 감아 주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 나를 부르셨을 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미국으로, 나를 퀸즈 아닌 교회로 부르셨을 때 그 언약을 소홀히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눈 감아버리는 겁니다.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과도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그저 내게 주시는 은혜로만 간주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설마 망하겠어? 설마 내 사업 다 가져가겠어? 설마 내 자녀 어떻게 하겠어? 설마 주신 복을 빼앗아 가겠어? 하나님 치사한 분이 아닌데, 좋으신 분인데,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러면서 말이죠. 그러다가 토기장이 비유를 통해서 결국 어떤 일이 예견됩니까? 주신 복도 다 빼앗겠다고, 내가 너를 철저하게 심판하겠다고 무서운 저주와 심판의 예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안 드린 거 아닙니다. 제사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제물도 바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헌신한다고 눈물도 흘렸습니다. 예배 때 그런 모습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배 끝나기가 무섭게 세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제사 드리기가 무섭게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예배가 끝나기가 무섭게 내가 같이 있게 두었던 세상의 것으로, 세속의 것으로 달려나가는 것이죠. 예배도 하고 회개도 하고 눈물도 흘렸지만 예배 끝나기가 무섭게 세상을 향해, 우상을 향해 영적 간음죄를 짓기 위해 달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참다 기다리다 못해 결국은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6절과 7절 두 절의 내용인데 함께 한번 예레미야 18장 6절 7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7절 말씀 저를 한번 따라 해주세요.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거나. 여러분, 이 7절에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거나, 이거 뭐 보여주는 단어입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방금 전까지 누가 한 일입니까? 토기장이가 진흙에게 뽑고 부수고 멸했던 일들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만 하고 겁만 준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을 뽑아버렸습니다. 지도에서 뽑아버렸습니다. 지도에서 이스라엘의 나라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젊은이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었습니다. 나라는 망했고 청년들은 바벨론으로 뽑혀가고 지도가 실제로 나라에서 없어져 디아스포라로 흩어지게 된 것이죠. 이처럼 언약은 지키면 은혜, 지키지 않으면 무서운 심판과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는 이중성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언약의 이중성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이해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언약은, 언약이라는 이 성경 원어가 이 언약의 이중성을 잘 설명해 줍니다. 언약으로 번역한 구약의 단어가 베리트입니다. 반을 가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언약을 그저 프라미스, 약속으로 쓰지 않고 반을 가르다, 쪼개버리다, 찢어버리다 이런 단어를 썼을까요?
이 베리트라는 단어가 쓰인 대표적인 곳이 창세기 15장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체결합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너를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언약 백성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 하면서 계약서 체결하자는 거죠. 그 컨트랙을 아브라함에게 내밀었는데 그 컨트랙에 사인을 하는 방식이 이 언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했냐면 죽은 동물의 사체를 반으로 쫙 갈랐습니다. 그리고 죽은 동물의 사체 사이를 지나게 가게 하는 방식으로 사인을 한 겁니다. 언약에 무슨 뜻이 숨어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쪼개어진 동물의 사체처럼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 이 언약이라고 쓰여진 단어가 디아데케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세 번째 용례에 보면은 이 디아데케는 유언이라는 뜻으로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왜 이 언약이라는 신약에 해당하는 단어가 유언이라는 뜻을 채택했을까요? 언약은 누군가의 죽음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완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유언장을 쓰고 누군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의 베리트와 신약의 디아데케 이 두 단어를 합해보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언약은 두 가지의 전제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렇구나, 언약은 죽음을 전제로 하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 전제는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누군가 죽게 되어 있다. 여러분, 지금 누가 죽게 되어 있습니까? 언약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이 죽게 되어 온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베리트의 완성은 결국 누가 하게 되는가? 디아데케의 완성은 결국 누가 하게 되는가? 누가 죽었는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을 너희가 어겼지만 나라도 찢겨진 사체가 되어서 너희의 언약을 이루겠다면서 예수님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찢어내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긴,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어겨버린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서 그 언약을 다시 보완하시고 메이크업하시고 새 언약을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디아데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유언이 효력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새 언약이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리트의 완성, 디아데케의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무엇보다도 신구약의 많은 학자들은 이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베리트와 디아데케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약속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져버린 이 언약, 그러므로 누가 완성시켰습니까? 자기 몸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어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 깨어져 버린 그 언약을 향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달려가게 하신 겁니다. 그 기간이 대림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위해서 달려오신, 자기 몸을 찢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맞이하는 퀸즈교회, 퀸즈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손을 내미시는 겁니다. 손을. 비긴 어게인 하자는 거죠. 깨어진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너는 언약을 어겼지만, 네가 지킬 수 있는 언약에는 한계가 있지만 그 깨어져 버린 언약을 위해서 내가 아들 예수님 내어줬으니 이제 내 손 다시 잡고 다시 시작하자. 비록 깨어진 인생일지라도, 깨어진 부부 관계일지라도, 깨어진 가정일지라도, 깨어진 자녀들의 인생일지라도 이 다시 시작하자면서 내민 이 비긴 어게인의 하나님의 이 손을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저 다시 시작할게요, 새 언약 저랑 다시 맺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단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새 언약을 다시 맺고자 다시 시작하자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시작하자 말씀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깨어진 인생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서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것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을 깨뜨려버리는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죠. 저는 목산수 받은 지 이제 18년 됐는데요. 저는 목산수 받으면은 설교 준비도 막 수술되고 아침에 새벽 4시 반만 되면 막 버떡버떡 일어나고 성도들 만나면 막 영적인 영향력이 흘러가고 이럴 줄 알았습니다. 목산수 받고 그 다음 날도 피곤하더라고요. 아침에 새벽 기도가 됐는데 왜 이렇게 일어나기가 어렵지? 제 힘으로 열심히 목회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투교회는 20년 동안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유학생 교회가 이제 뭐 예배당을 구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근데 직장 생활하던 청년들이 성실하게 11조 생활을 하면서 단단하게 재정적으로 독립하고 이제 교회를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청년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렌트 장소를 계속 늘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20년 역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저희 20년 동안 맨하탄에 저렇게 많은 건물들을 돌아다니면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왼쪽에는 학교 강당도 빌리고요, 또 극장도 빌리고요, 호텔 발룸도 빌리고요, 스튜디오 건물도 빌리고요. 미국 교회 예배당 어르신들이 다 드리고 4시에 다 나가세요. 그럼 4시에 모여가지고 오후에도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은 프랑스 문화원 그 강당 빌려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사실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만큼 유명한 건물은 아닙니다. 근데 저희 교회 성도들은 저 건물들만 봐도 눈물이 핑 돕니다. 예배를 한 번 드리기 위해서 주일에 일찍 남들보다 2시간 먼저 나와서 온몸에 땀이 젖을 정도로 셋업을 하고, 마지막 예배 드리는 청년 부서가 2시간 동안 그걸 다시 풀러가지고 창고에 다시 넣어야 되는 거를 지금 20년간 7일장 서듯이 폈다 접었다 합니다. 여러분, 건물 조감도 보면 왼쪽이 건물이 좀 낮죠? 오른쪽이 지금 예배 드리는 프랑스 문화원이 건물이 높죠? 근데 20년 동안 이제 건물이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가잖아요. 렌트비 상승 곡선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희 교회 안에 뭔가 내가 열심히 사역하면 교회가 부흥하겠지, 내가 열심히 헌신하면은 우리 부서가 부흥하고 우리 교회 건물이라도 하나님이 주시겠지 생각하고, 정말 어떻게 이 건물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말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건물의 문제는 내 힘으로, 내 목회로, 내 네트워크로, 내 백그라운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저 매주마다 단 한 번의 예배로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시는 그 구원 역사를 바라보면서 깨지고 상하고 힘들고 예배 준비하고 여러분, 저희 교회 뭐 소문이 났어요. 인투교회는 건물 좋아하지 않는다고. 저 건물 좋아합니다. 저 건물 사랑합니다. 저도 성도들 예쁜 옷 입고 와가지고 10분 전에 조용히 앉아가지고 묵상하고 예배 드리는 그런 성도들 환영합니다. 저는 정말 성도들 와서 땀 뻘뻘 흘리고 뒤에서 옷 갈아입고 예배하는 우리 봉사자들 보면 막 눈물이 나요, 아침에. 여러분, 정말 우리 온 성도들이 다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배를 세워나가는 이거를 주님 오실 날까지 매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내 힘으로 이루어내도 문제인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저 매주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잘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을 붙잡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아서 인생에 평생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해결한 겁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4장의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요, 평생 남자 만나서 팔자고 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결혼을 5번이나 했어요. 내가 남자 잘 만나면 인생 바뀌겠지, 남자 잘 만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야, 내 인생은 달라질 거야. 남자를 5번이나 바꿨는데도 인생의 문제가, 갈급함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바꾸려고 했던 문제가 장소입니다. 예배 장소. 예배 장소 바뀌면 내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거야. 주님, 이 산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이 산입니까? 사마리아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 계속 바꾸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퀸즈 아닌 교회가 마지막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좋고 건강하고 좋은 목회팀이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교회 바꿔서 인생의 문제 해결하려고 하다가 안 된 거예요. 근데 결국 누가 해결했는가? 그 깨어진, 결혼을 5번이나 해야 될 만큼 사람들과 소셜이 안 되는 그 영적 고독사를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 그 여인을 누가 살렸는가? 예수님 살리신 거예요. 깨어진 인생이 예수님 만나니까 놀랍게 변화됩니다. 그저 자기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들고 있었던 물동이를 버리고 자기 마을로 돌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 평생 동안 쓰임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 그렇구나. 깨진 인생들이 회복하고 쓰임받는 길은 내 힘으로 노력하고 부모의 힘으로 도와줘서가 아니라 깨진 인생을 위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분의 손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수 있구나. 할렐루야. 말씀 마무리하면서 제가 한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팬데믹 때 저희 교회 한 남자 청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돌싱글즈라는 프로그램에 나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그 TV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이혼의 아픔이 있는 싱글들에게 이제 재혼의 기회를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통 한국에서 했는데 특별 뭐 이런 걸로 미국에서 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뭐 그건 괜찮다는데, 목사님 제가 이혼한 경험이 있고 어쨌든 방송에 나가는데 목사님 목회 괜찮겠습니까? 내 목회랑 너 이혼이랑 뭔 상관이냐? 괜찮다. 너 새로 가정을 꾸릴 수만 있다면 목사님도 너무 기쁠 것 같다. 근데 이거는 신청하면 다 나갈 수 있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오디션을 봐야 되는 거래요. 그 오디션의 기준이 뭐냐 물어봤더니, 그래도 뭐 좀 얼굴도 잘생겨야 되고 또 이렇게 학교도 잘 나와야 되고 직장도 좋아야 되고 몇 개 기준이 있었대요. 그래서 일단 대고 얘기해라 그러면, 내가 보아하니 안 될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인다 너는. 근데 그러면 어쨌든 목사님 되면은 나가도 되는 줄 알고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고 오디션을 했는데 그거 된 거예요. 돼가지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얼굴도 본다 그랬는데 어떻게 그게 됐냐. 근데 그 청년이 젊었을 때 이렇게 외국분이랑 결혼했다가 그 결혼한 지 1년이 안 돼서 이혼한 상태로 뭐 10몇 년 동안 이제 저희 교회 청년으로 아주 신실하게 봉사를 했던 터라 저희 교회 모두가 좋아해요. 형이 잘 됐으면 좋겠다. 누나, 우리 우리 누님들도 우리 동생이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오빠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고 교회가 아주 신뢰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신앙생활도 너무 잘했고 저희 교회가 뭐 물리적으로 예배 셋업을 하니까 힘이 좀 세요. 그래서 하여튼 잘 교회를 섬겼던 터라 그 청년이 돌싱글즈 미국 편에 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온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저희 교회는 어느 정도까지냐면 매주 주일 밤에 그게 이제 새로운 시리즈가 나왔거든요. 그 칸쿤에서 뭐 일주일인가 찍어가지고 뭐 10번 넘게 보여줬어요. 그거를 매주일 저녁에 단체 관람을 그 아파트 라운지랑 막 교회랑 모여가지고 단체 관람을 하고 그 청년은 그 장소를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저 때는 이랬고 요 때는 이랬고 이거 막 다 설명해 주는, 그 정도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응원을 했죠. 저도 이제 그런 연애 프로를 처음 봤는데 너무 재밌게 봤어요. 우리 교회 성도가 나오니까, 그것도 우리 교회 청년 리더가 나오니까 너무너무 재밌게 본 거죠. 그렇다고 제가 청년들에게 이혼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저희 인투교회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런데 깨어진 인생, 가정의 상처를 가지고 오는 그런 돌싱들에게 다시 손 내밀자고 우리에게 손 내미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오셨다고, 그리고 다시 이혼하지 않을 각오 가지고 좋은 만남의 축복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해는 한 자매가 이렇게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혼한 거 교회 목사님들이나 공동체에 다 가서 알려야 됩니까? 그래서 아니, 그러실 필요 없다고. 하나님 마음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을 때 이렇게 공동체 가까우신 분들에게 본인이 나눠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나누면 된다고.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고. 여러분, 이 청년,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그 청년이 이렇게 옷을 잘 못 입어요. 근데 그 TV에 나왔는데 교회에서 그 장비 나르던 옷을 그대로 갖고 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옷을 좀 사줄 걸. 내가 막 다 부끄럽고 창피하고. 즉 그렇게 TV 나가면 좋은 옷 입잖아요. 자, 이렇게 막 평범한 옷 입고 교회 오빠처럼 갔는데 이 청년 어떻게 그 프로그램 안에서
좋은 짝을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정답은 넷플릭스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네. 살짝 알려드리면 너무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아이도 낳고 유아 세례도 받고 저희가 다음 주에 그 가정 만나러 가요. 얼마나 감사한지 비기너기의 하나님, 킨치기의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완성시키신 복음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 마무리하면서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정말 이 퀸즈 지역에, 뉴욕 지역에 뛰어넘어서 세계 선교지에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깨어진 상태로 아파하는 상태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지내는 많은 사람들, 이 깨어진 킨치기들을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또 킨즈 한인교회 안으로 불러낼 수 있는, 그래서 1부, 2부, 3부 이 지역의 많은 킨치기들을 찾아내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그런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고 회복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응원하고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